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서로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기쁨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이집트 숲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어지는 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결국 특별히 임산부에 있어서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소두증이라고 하는, 즉 머리가 아주 작아지는 기형적인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미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도 또 우리 동남아시아에도 특히 태국에도 또 이런 발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루빨리 지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생제가 개발되어져서 하루빨리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더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넘어갔던 최초의 인류, 처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행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또한 예수를 가로막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 마귀의 미혹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예수님은 그 마귀의 미혹, 죄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즉 마귀의 미혹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미혹으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갔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영적 전쟁, 마귀의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서 주님과 같이 승리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로서 즉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또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펼치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는 지난날 내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세례식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공생애를 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때에 마귀가 이제 다가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오늘 보면 3절에 첫 번째 시험이 잘 나타나 있는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마 마귀가 시험하지 않더라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님 가운데 배고픔에 허기진 배를 아마 부여잡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은 그냥 며칠이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핑 도는 것처럼 아마 주님도 육신의 몸은 그런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덩이를 광야에 늘어져 있는 돌멩이들을 가져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영적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모습은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졌을 때에 마귀의 영적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밥 세끼 챙겨 먹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었더라면 꼭 굳이 출애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바로의 말을 잘 듣고 바로가 숨기는 그 우상들을 숨기면서 살아가면 그들은 밥 세끼 챙겨 먹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밥 세끼 먹고 그냥 육신으로 한평생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이 세상 한 주먹 흐르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이 최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유할 때에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 그것도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전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는데 그 4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굽에서 저축해가지고 나름대로 식량을 준비 많이 해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무 것도 없는 빈손에서 애굽을 떠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새끼 밥 먹어야 되듯이 나름대로 이동할 양식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지도 짓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거 무역 거래해가지고 삶을 지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었던 만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말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만나를 그들은 공급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의 육신을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광야는 물이 나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에 피어진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무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삶을 지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광야의 정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은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 수 없다면야 시험이 되지 않겠죠? 예수는 충분히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챙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취업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염려, 걱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먹거리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말고 또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어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배하라고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마귀의 시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예수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는 집요하게 또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마귀가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해라,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 나라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더라도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믿지 않은 사람 보면 저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천당 못 가면 극락에 가고 뭐 극락에 못 가면 천당 가고 뭐 꼭 먹고 안 먹지 않은 식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 적절하게 양심을 팔면, 적절하게 마귀를 숨기듯이 우리가 거짓의 영에 빠져나가면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미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또 더 나아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을 섬기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았지만 결국 영적 간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다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안겨주겠다.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세상 그 무엇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대충 시험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이하를 보면 또 세 번째 시험이 들어갑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귀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속삭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네 몸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떠받들어 줄 것이다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시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하루는 며칠 길을 걸어가더라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챙겨주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가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다가 내리쳐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르비딤을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을 마사라 해라. 마사라 해라. 또 다른 말로 머리바라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져지는 그런 결과를 맺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가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르비딤에서 이 마사의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대적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영적 비밀을 뒤늦게 깨달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손을 계속 올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영적 지도자들이, 어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할 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 어떠한 대적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현실 속에서 때로는 마귀인데 패배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삶의 자리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마귀의 시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담과 같이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패배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바람,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만 경배하고 더 나아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미혹이 있더라도 거기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경배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